요한복음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태복음서 6장 33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최근에 제가 은퇴하신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던 중에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은퇴해서 편안하고 자유롭게 살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나 어렵게 목회를 해왔기 때문에 좀 쉬면서 가고 싶은데 가고 하고 싶은 거 하고 행복하게 즐겁게 살려고 했는데 1년이 채 되지가 않아서 건강 문제 오고 자녀 문제가 왔답니다. 그래서 그때 회개하면서 은퇴하고 내가 너무 안일하게 살았구나 후회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영적 생활 회복하고 전도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고 저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축복이고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올바르게 살도록 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고 좋은 방법이 고난입니다. 사람은 이럴 때 정신 차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바뀌고 마음만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영적 생활하고 영적 사역을 해야 합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좀 질문을 할 테니까 솔직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솔직하게. 나의 진짜 관심은 무엇인가? 자, 제가 크게 두 가지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가장 큰 관심은 돈, 건강, 편안, 성공인가? 두 번째, 아니면은 말씀, 기도, 복음, 전도, 선교, 교회인가? 자, 이 둘 중에 나는 어디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는가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일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 더 속상하고 답답하고 불안합니까? 첫 번째가 안 될 때입니까? 두 번째가 안 될 때입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뭔지 아시죠? 어느 게 안 될 때 더 답답해요? 더 속상해요? 그리고 첫 번째와 두 번째 중에서 어느 것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십니까? 지금 생각하고 있죠? 다시 묻습니다. 둘 중에서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마음이 더 간절해집니까? 다시 묻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중에서 어떤 것이 되면 더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에 어느 쪽인지 솔직하게 답변해 보면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인지 육에 속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첫 번째 비중이 크다고 하면 불신자, 우상숭배자, 육적인 사람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교인 중에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거 뭐죠? 돈, 건강, 편안, 세상 성공. 요거 잘 됐다 싶으면은 그리고 요거 응답받았다 싶으면 그래도 감사헌금을 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벌고 일이 잘 되고 건강해지고 이러니까 감사헌금을 하는데 두 번째 거 말씀, 기도, 복음, 전도, 선교, 교회 이게 잘 되면은 감사헌금을 할 생각을 안 해요. 그런 생각이 들질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잘못되어 있는지 자기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믿음이 좋다고 믿음 생활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사업이 잘 돼서 큰 돈 벌었습니다. 11조 하고 감사한 거 합니다. 사람들이.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지만은. 근데 나 이번에 그동안 오랫동안 기도하던 사람 만나서 복음 전했더니 그가 영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한금 하십니까? 이번에 교회에서 하는 일이 참 잘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한금 합니까?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참 안 맞아요. 하나님과 관심도 다르고 방향도 안 맞고 목적도 다릅니다.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관심이 하나님과 같다고 하면 오늘 말씀 마태복음서 6장 33절 말씀이 나에게서 틀림없이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에 치여서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염려하고 불안해하면서 삽니다. 이거 완전 불신자들입니다. 자, 우선 그래서 기도 제목부터 정리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에 나도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방향에 내 인생의 방향 맞추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에 내가 동의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그것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선순위가 올바로 되는 거죠. 그러면 복되고 멋진 인생이 됩니다. 이게 되면 내가 이 말씀을 성취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해 주십니다. 이게 진짜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이 같아지기를 위함입니다. 물론 내 관심에다 하나님께서 맞춰주시질 않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맞아집니까? 내 관심을 하나님께 맞춰야죠.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망해가는 세상이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망해가고 있는 것이 보이면서 하나님의 탄식하는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 망하고 뭐고 하나님이 탄식하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나 잘 되는 거, 나 돈 벌고 나 편하게 사는 거 여기다가 초점 맞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내 우선순위가 올바르게 정립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드디어 영에 속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고 삶의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과 맞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반드시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교회 다니고 믿습니다 하면서 여전히 이기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 처음에 앞부분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죠. 그거 깊이 생각하시면서 내가 변화되는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정반대로 나가는지요. 믿음보다 표적을 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이번에 사업 성공하면 하나님 계시는 거고 자식 합격 위해서 100일 기도했으니까 합격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업 성공 못하고 자식 떨어지면은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 겁니까?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얼마나 나쁜 사람들로 취급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또 예수님한테도 얼마나 혼났습니까? 이 회칠한 무덤들아 뭐 독사의 자식들 그러면서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도 이놈들은 참 나쁜 놈들이네.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서 16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과 함께 와서 시험하며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자기들에게 보여줄 것을 그분에게 요구하며. 여러분들도 이러죠? 똑같이 그러면서도 바리새인 사두개인은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이기적인 표적을 구하는지 모릅니다. 사업 잘 되고 희한하고 병 고치고 주로 이런 것들 아닙니까? 하나님께 요구하는 기적들, 이적들이.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구원을 위해서 모진 고난과 슬픔과 모욕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표적입니까? 이것보다 더 신기하고 놀랍고 은혜로운 표적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이걸 못 믿으니까 하늘에서 금가루 떨어져야 되고 금리빨 돼야 되고 암덩어리 쑥 빠져나가야 하나님이 계신 거고 역사하신 거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시니까 하도 우리가 그러니까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걸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믿음 생활 잘합니까? 아니에요. 또다시 표적을 구합니다. 얼마 안 가서.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완전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사람들이 그렇게 불신앙하면 베드로가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한마디 했더니 얼마나 칭찬하고 기분이 좋으셨는지. 우리도 이 한마디 믿으면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건 믿으면 되지. 표적을 안 보여주시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래서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안 믿으니까 자꾸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그분이 뭐라 그랬어요? 그분이 지금 성령님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마태복음 28장 20절 아닙니까?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확실하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안 믿으니까 자꾸만 다른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표적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데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말씀 그대로 믿으십시오.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직 끝이 안 왔으니까. 왜 예수님 말씀을 왜 못 믿어요? 믿고 다 맡기고 순종하면 됩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날 초년병 시절에 저도 표적을 좀 구했거든요. 하나님 이거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보여주시면 좋겠다. 그래 놓고서 한 번은 하나님이 얼마나 내가 그러니까는 표적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 믿음이 좋아졌냐? 아니에요. 또 조금 지나면 믿음이 또 없어져. 그래 놓고 또 달라 그래요. 또 달라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입니다. 마귀가 자꾸 불신앙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영적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힘이 없고 세속화됩니다. 믿음 갖고 확실하게 믿음 생활해야 합니다. 표적에 관해서 이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인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표적을 구하는 것이고 설령 표적을 주셨다 해도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이걸 계속하는 게 인간이라고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관심과 방향에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피곤하게 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기다 우리의 관심을 맞추자 그랬잖아요. 누구나 잘 아는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죽이냐고요. 이게 최대의 관심사고 이거 해야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에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자,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에 자기 관심을 집중하고 거기에 인생을 건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서 9장 37절 38절 이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수확할 것은 많되 일꾼들이 적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그분의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왜? 지금 있는 기존에 이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왜 그래야 돼요? 세상이 마귀에게 장악당해서 멸망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오직 하나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게 뭡니까?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지 않는 건 무슨 이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관심과 방향에 맞추어서 세상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교회의 최대의 사명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셔도 죽어야 돼요? 심심해서 그랬습니까?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그럽니까? 예, 나를 포함해서 영원히 멸망을 당해서 다름질하는 세상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지요. 우리를 먼저 건져내신 이유는 다른 사람 건져내라고. 성경은 언약의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 언약을 구약, 새 언약을 신약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언약 붙들고 기도하라고 여러 번 말을 했죠. 하나님께서 성경의 언약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왜 언약을 하셨습니까? 세상 말로 하면 뭐 약속.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이걸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이고 최대의 소망입니다. 성경에 66권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을 보여주신 가장 핵심적인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기간 중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임하신 이후에 앞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 사이 기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요.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이 일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무시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과 답이 들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복음을 약화시키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면 안 됩니다. 우리 생각과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더욱 높여져야 되고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리고 약속을 주시잖아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이것도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성경은 전체가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 필요한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사는 의식주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고 언약하셨습니까? 믿는 사람들을 향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은 그것 계속하라고 그거 잘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필요한 것, 그거 계속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더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게 가장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요? 여러분, 성공한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까? 심부름을 시키는데 어떤 사람이 자식에게 너 이 서류,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서류니까 이거 저 부산에 가서 누구누구에게 전달해. 너무 중요한 거야. 절대로 실수하면 안 돼. 그러면서 그냥 보냅니까? 빨리 갔다 와 그럽니까? 그럼 여기서 거리가 어딘데? 거기 가려면 거의 하루 잡아야 되죠. 그러면은 밥도 먹어야 되죠. 뛰어갑니까? 거기 자전거 타고 갑니까? 차 타고 가야죠. 심부름을 시킬 때에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거를 다 주는 거예요. 돈을 주면서 너 가면서 밥도 사 먹고 고속버스에서 내려서 들어가는데 힘드니까 택시 타고 들어가. 돈을 주잖아요. 왜 돈을 줘요? 심부름 잘하라고. 그거 서류 잘 전달하라고. 그래서 돈을 주는 거지. 괜히 줍니까? 근데 서류 전달하는 일은 별로 관심이 없고 돈 받았네? 그리고서 맛있는 거 사 먹어야지. 이러고서 먹는 데만 관심을 가졌다고 합시다. 서류 전달하는 거는 관심도 없고. 그런 건 혼나야 됩니다. 그건 벌 받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의식주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다고 약속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지. 그냥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신데 신나. 그것만 누리고 있을 겁니까? 그것만 기도하고 살 겁니까? 뭐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왜 주시냐고요? 뭐 하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진다고요? 하나님의 왕국? 말씀에 순종하면 그게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세상에는 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의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우리 죄 문제 다 해결하고. 그러려면은 이 의가, 예수님의 의가 선포돼야 의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 전해야죠. 그래야 의인들이 자꾸 일어나죠. 자,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사는 기본 목적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복음 전하는 거. 이거 하면 모든 것 다 더해 주실 거고 그거 안 하는데 해주실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 힘으로 살아야지. 그 다음부터는 깡닭으로 살아야지. 죽기 살기로. 내가 노력해서 살아야지. 그게 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그 불신자들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보니까 참 좋습니다. 뭐 이런 얘기 잘하죠. 그거는 신앙적인 거하고는 전혀 반대입니다. 우리는 노력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다 더해 주세요. 그런 거는. 우리는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 뭘 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사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죠. 근데 이거는 제껴놓고 말이죠. 나를 위해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나 구하고 있고 기껏 한다는 게 종교적인 열심이나 하고 있고 그러면 본인도 힘들고 하나님도 유쾌하지 않죠. 두 가지의 초점을 맞춥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러니까 영적 생활을 해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냥 나 오늘 성경 몇 장 읽었어. 오늘 기도했어. 이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전도를 생각하면서 성경도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오늘 주신 이 말씀 내가 깨닫고 적용할 수 있게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오늘도 전도할 사람 대상 정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복음 전하고 이거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구제하던 봉사하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된다. 나를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이 선포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거예요. 왜 밥 먹고 옷도 입고 잠도 자고 왜 그래요? 이거 하라고. 하나님 왕국과 의의를 구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 주신 거란 말이에요. 자,
한 문장으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입을 거 주시고 마실 거 주시고 다 챙겨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 그 목적을 알고 그것을 이루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모든 것 다 베풀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그저 먹고 마시는데 그것만 좋아서 그것만 구하면서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올바른 우선순위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 돌리고 우리 인생도 완전 성공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